왜 그러냐면 이걸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이걸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당시에 있었을 때, 고린도에 있었을 때 이분들이, 고린도에 오신 분들이 사르키노스라는 영유아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그다음에 혼적인 사람, 그다음에 어린아이인 사람,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문적으로 뭐라 하냐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요. 예. 그리고 혼적인 사람을 프스키노스라고 하고요. 어린 일반적인 사람을 사르키노스라고 합니다. 이 어린 사람은 뭐냐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 있죠. 막 절 다니다가 밖에서 신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놀다가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일반인 사르키노스, 이 마지막 놀다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였거든. 예. 그러니까 교회에 마치 이거지.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일반 집사님도 있고, 근데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종교 하다가 온 사람들이나, 뭐, 하여튼 그런 경거망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고린도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문맹들도 많았다고. 그죠? 그리고 와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여러분 상상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면 상상 못 하신다면서요. 그런 게 못 다닐 것 같다면서. 그런 분들이 되게 주류였어. 그럼 바울 입장에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다 나가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써야 될까? 그 복음이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목사님들께 여쭤볼게요. 이 영상을 목사님들께서도 많이 보시는데, 목사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좋으신 목사님들께. 목사님들 신학 공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되나요? 신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목회는 덕으로 하시죠? 예, 그죠? 성품으로 하시죠? 예, 덕과 성품, 사랑 이런 걸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바울께서는 더 말도 못 하셨죠. 바울은 더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이 사르키노스들이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한 11가지 돼요.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몇 가지만. 어떤 자들이 예수는 저주할 자라고 그랬대요. 기가 막히지. 교회 이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냥 교회에서 내보내죠?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예.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나오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페류나가 교회에 있었어요. 페류나가 있었대요. 페류나. 고린도전서 5장 한번 가볼게요. 5장 1절에서 5절이래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자, 보세요. 잠깐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대. 그죠? 근데 그러한 음행은 세상에 이방인 중에도 없겠다. 야, 밖에 있는 사람도 없겠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데 누구냐 도대체. 세상에 아버지의 아내, 즉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들였어.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어머니를 뭐예요? 취했대요. 미친다 야 진짜. 개 같은 집안이죠. 개 같으니 욕이 아니에요. 개가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개가 근친상간을 한대잖아, 위아래로. 그래서 개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냐고. 미치겠죠. 근데도 통한이 여기지 않냐. 이게 범죄야. 야, 이런 인간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대.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문맹이어가지고 이 교회 개념이 없는 거야. 교회 개념이 없는 거야.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엉망이죠. 기가 막히죠. 예.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있었어요.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툼도 있었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작은 일이래, 작은 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걸 판단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장로의 여건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장로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옳고 그름을 분별도 해줘야 되죠. 그런 사람도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 얘기야. 고린도에는 장로도 없었어.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미치는 거지. 교회 들어왔는데 오늘 교회 왔습니다 했는데 막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신고하고 있어. 뭐야 이거 이러는 거야. 이래 교회가. 너희가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써 난 읽기도 힘들다.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것들아 없어요. 이것들아 별게 다 있었어요. 결혼에 관하여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었어요. 7장 1절에서 40절. 이건 기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했고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 뭐 바람 피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7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예. 미치겠죠, 막. 엄청나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요, 결혼 안 한, 결혼해가지고 남편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한 번 맡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성경 공부나 해라. 엉망이다, 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죠?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진 않았어요. 11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주일에 나누는 애찬이 문제가 되었어요. 11장 20절에서 34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거를 성찬할 때 왜 읽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거 성찬할 때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앞에서부터 오는 건데 여기를 성찬할 때 읽잖아.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성찬할 때 이거 읽지 마세요. 복음서에 있는 거 읽으셔요. 예? 이거 가지고 하잖아. 이게 편지글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왜 읽어줘? 이것은 너희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만약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은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때 그때 가서 바로 잡겠다. 엉망이야. 어딜 봐도 엉망이야.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고린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못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들도 많았다고 교회에. 이게 어느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똑같았단 말이야. 복음이 막 들어간 나라는 다 그래. 조선시대 때 어땠습니까? 양반과 백정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죠. 선 쭉 거놓고 예배 드렸죠. 그랬으니 어때요? 양반들이 나는 같이 못 앉겠네 이러면서 막 일어나고 집에 갔어. 그죠? 그리고 이거 거놨어. 이게 종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천한 사람들, 이쪽은 양반들, 막 백정들은 쫙 뒤에 막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푸가투간에서 막 예배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눈물이 날 것 같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엎어버리시지. 근데 꽉 참고 이들은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이놈들은 인간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어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해요. 목회하라 그러면 얘기하는데 너무 정말 많이 알고 있다. 대단하다. 실력 좋다. 이런 말씀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왜 목회 못하는 줄 알아요? 감당 못하겠어요. 난 그런 사람들을. 막 진짜 그런 사람 보면 부위가 올라가지고 막 미치겠고 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내 거 가진 거 다 내줄 것 같아. 막 미칠 것 같아. 여러분 목회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각성하지 않으신 분들 반성해 주십시오. 죄송한데요. 한 교회 성도서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계기사, 개혁주의, 기도, 사랑.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 정말 죄송한데 목회 내려놓으세요. 세게 얘기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께서 순수하게 조선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 어려운 길을 가셨다고요. 그 길 우리가 함께 지금도 다시 가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다시금 불을 올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초창기 때처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오고 못 사는 사람도 왔다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먹을 거 많이 싸들고 오잖아.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은 어때? 종들,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먹을 걸 챙겨올 수 있죠? 없잖아. 내 거가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와가지고 숟가락 올리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 맨날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때? 눈치 보이거든. 마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먼저 집에 갔다고. 먼저 일이 있어서 갈게요. 이러고 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있는 사람들이 지들 밥그릇에다가 막 먹었어. 밥그릇에서 싸운 거 가지고 지들 입으로 넣어먹었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질책하시는 거야. 먹을 때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는 식이야. 그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나눠 먹어라 일단. 그거 아니다. 응? 사랑이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사랑장이야. 13장 그 다음이. 여기에서 뭐다? 꽹가리 내고 그런 거. 어? 그러면서 13장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 소리가 난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구리와 꽹가리 소리가 뭔지. 그래서 뭐의 강조야? 사랑의 강조야. 하지 말란 얘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니까 얘네가 초보니까 그 이상을 말하는 거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너한테 셀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란 게 뭐냐면 알려주는 거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이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예언도 패한다. 너네 방언도 그치게 돼 있어. 지식도 다 패할 거야. 니네 쓸데없는 그 지식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니까. 너네 부분적이잖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거 그런 게 다 패한다. 온전한 거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인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겠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서 14장의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사랑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해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때는 고린도전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셔서 말하는 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 기록되는 거를 예언하는 거를 준비하고 차라리 그런 걸 사모해라. 지금 그게 급하다. 이런 얘기한 거거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지 않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 니네가 하나님께 하는 거 알았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애기들이니까 토닥토닥. 그래 니네 방언 말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근데 그거는 봐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한테 하는데 좋아 알았어.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근데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돼.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는데 괜찮아. 근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독이는 거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반드시 통역으로 해가 통역을 함께 가지고 가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통역이 없죠.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살 넣는 거예요. 맞잖아. 지금 그 흐름이 다 봤잖아요. 고린도 배경까지. 그런즉 형제들아 6절 계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니?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그 소리를 낼 때 그분의 그 음의 분별력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니?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못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확실하게 알아듣는 방언을 하든가 해라.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면은 뭐다 꽹가리다. 그렇게 다독여 주는 거야. 그 어린 애기들한테. 한 번에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겠니? 점점 심해지죠. 1절부터. 그죠? 이제 심해지죠? 계속 편지 쓰면서 점점 이렇게 다독 좀 더 강해지는 거야. 그죠?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세게 나오죠.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다가 그렇구나. 그러면 허공에다가 말하는 거구나. 방언하면 안 되나? 이렇게 점점 색깔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다독이는 거예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지 않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지 않니? 그치? 서로 외국인이니까 못 알아듣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하는 자인 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그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에 풍성하기를 구하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또 한 번 합니다. 통역하는 자를 기도해줘라. 그런데도 방언하겠다면 통역될 거야 이 얘기야.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근데 열매는 못 맺는 줄 알아라 나오잖아 14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니? 그러므로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그렇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봐봐 23절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23절 아까 볼게요. 읽어보시고요. 패스해서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니? 하지 아니하겠느냐? 맞잖아. 않겠니? 내가 부드럽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마지막엔 결국 뭐예요? 방언하지 말란 얘기죠. 점점 심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니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알랄랄라 방언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때 당시에 알랄랄라 방언이 맞다 아니다. 맞다. 무아지경 상태에서 나온 방언이니까. 근데 그 무아지경 상태에서 나왔던 방언이 고린도께 들어서 엉망이 됐는데 그것을 바울께서 질책하셨다 안 하셨다. 강력하게 질책하셨다. 이해되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뿅아리 믿음을 갖고 있어서 사르키노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거 그대로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드린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했는데도 방언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그냥 우리 다이렉트로 얘기하죠. 신앙생활 좀 하셨다면서요. 좋게 말할 때 듣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끼리 있는 게 뭐 신앙생활이라도 좀 하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바울께서 딱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방언하지 말아라. 이러고는 부드럽게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방언하지 말아야죠. 신앙생활에 연륜이 좀 되셨다면서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방언은 오늘날 방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그냥 쭉쭉쭉 풀어갔습니다. 좀 빨리. 그래서 다음 강을 그냥 없앨게요. 다음 강을 없애고 그렇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고서적은요 옥성호 집사님의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그리고 노우호 목사님의 방언,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과 히브리 원어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원어 성경 가지고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성경에서 고린도에 대한 거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고린도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 첨부해서 제가 작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요.
그래서요, 앞으로는 방언보다 건강하게 그냥 조용조용히 소근소근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분이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방언을 몇십 년을 하시다가 그치셨어요. 이걸 들으시고, 시리즈를 다 들으시고, 제게 너무나도 뿌듯하죠. 정말 보람되고 저한테는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신대요.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거 다 어디 갔어? 헐. 막 이런 말씀 하신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부터 이상하고 요괴한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서 우리 주님께 속삭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인데, 이 방언에 대해서 그동안 쭉 시리즈로 살펴보게 되었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성경을 다시 바르게 잡게 하시고, 오늘날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이 계속해서 잡혀나가는 그런 개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우리가 죄인됨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더욱더 아름다운 신자로서, 거룩한 신자로서 죄악을 멀리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고 기쁨의 눈물로써 고행한 이 땅에서 주님께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각각에게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언 시리즈 끝!